오늘은 보혜사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보혜사 성령님에 관한 이 기독교 신앙, 성령님에 관한 믿음은 아마 우리 많은 성도들 중에 가장 많이 좀 오해가 되고 있는 그런 그 성경 말씀, 성령 하나님은 가장 많이 오해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그 두 분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는데 사실은 성령 하나님에 대한 것은 제 경험상 제가 모태신앙인데 지금 62년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두 가지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성령님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에 성령님을 지나치게 초자연적인 역사를 하시는 분으로만 강조하려는 것입니다. 굉장히 한국 교회 안에 그리고 세계 교회 안에 이 분위기가 되게 많습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다 신비한 일이고 초자연적인 일이다. 그래서 특별한 체험을 하는 것이다. 성령이 역사하면 특별한 체험을 한다. 이렇게 가르치는 분들이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흥 집회들 가면 불 받는 집회를 합니다. 성령을 받는 집회. 그래서 강사들이 늘 얘기합니다. 성령을 받았냐고 물어봅니다. 성령을 받았는가 물어보면 어떤 사람은 받았다는 거고 어떤 사람은 이제 성령을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대단히 불안해합니다. 나는 성령을 못 받았구나. 여기서 성령을 받았는가라고 물어볼 때 그 말은 특별한 신비한 체험을 했는가? 이걸 불체험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신비한 체험을 받는 것을 그 사람들의 기도 제목으로 그리고 그 사람의 신앙의 목표로 체험을 하기를 원해요. 요즘에 이제 이것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그 기독교 집단이 신사도 운동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초자연적인 역사로 국한시켜서 성령 사역, 그래서 그분들은 자기가 성령 사역을 한다 그래요. 성령 사역을 한다 할 때 그때 성령은 나는 초자연적인 신비 사역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신비한 사역으로 신유 은사를 하는 분들, 그래서 체험을 많이 강조하는 그게 이제 성령의 사역이라고 얘기되는 그 과도한 성령 사역, 좀 과열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닙니다. 아주 전 세계적으로 이 초자연적인 사역이 성령 사역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매우 인기가 있어서 굉장히 많은 집회가 있고 그렇게 이제 가르칩니다. 또 하나 아주 정반대 극단은 뭐냐면 성령님에 대해서 거의 잘 모르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지만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라서 성령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교제를 맺는 일에 대해서 대단히 낯설어하고 서툴러하고 그래서 그 신앙생활이 교회를 다니는데 매우 메마른 신앙생활, 힘이 없는 신앙생활.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데 성령님을 잘 몰라서 아주 메마른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을 이 초자연적인 역사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불러다가 당신은 성령 받았냐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성령을 못 받았다 그래요. 또 성령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이분들이. 그래서 한국교회 안에 이 두 그룹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과하거나 모르거나 그래서 메마른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이분들이 대부분 이쪽으로 가서 대단히 특별한 집회에 들어가서 이제 성령을 받았다 그래요. 근데 성령님께서 이제 오늘 예수님이 성령님에 대해서 직접 제자들에 가르치신 것을 우리가 좀 균형 잡힌 그 시각으로 좀 깨닫기를 원해서 보혜사 성령님, 성령님이 초자연적으로 일을 하지 않으시는 게 아닙니다. 초자연적으로 일을 많이 하시고 특별히 사도행전 2장에는 초자연적으로 급하고 강한 불같이 바람같이 임하여 그들이 다 같이 뜨거워져 가지고 예루살렘 거리에 뛰쳐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런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초자연적으로만 일하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일하실 때 95% 이상 자연적인 역사, 일상의 역사에서 일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초자연적으로 일을 하신다. 맞습니다. 그런데 초자연적으로만 일하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그 신앙이 뒤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내가 아버지께 구해서 나는 올라가고 내가 아버지께 구해서 너에게 성령을 보내겠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시겠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성령님에 대해서 뭐라고 하셨는가가 요한복음 14장에 굉장히 자세하게 나옵니다. 대단히 신비스럽지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성령님을 예수님이 보혜사라고 했어요. 보혜사. 이게 26절이죠. 26절. 그러나 보혜사, 또 16절에도 보혜사. 우리말을 그대로 풀면 보혜사는 보호하고 은혜를 주는 선생 이런 뜻입니다. 보혜사. 그런데 이 말이 이제 얼마나 오염이 많이 돼버렸냐면 신천지에서 이만희가 자기를 보혜사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분명히 이단인 거죠. 이단이라는 것은 반드시 지옥 가는 사람들이 이단입니다. 그런데 이슬람 같은 것을 이단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건 다른 종교고요. 성경을 갖고 성경에서 메시아가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는데 나도 메시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제 적그리스도 아주 예수님이 대단히 경계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짓 사도들, 거짓 선지자들 이들이 다 이제 이단입니다. 이단하고 사이비는 좀 다릅니다. 사이비는 아직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성령님이라고 주장하지는 않는데 그 교주가 좀 성경하고 아주 동떨어진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그게 이제 사이비예요. 사이비. 사이비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상 그 교회의 목사를 예수님처럼 믿기 시작하는 그런 그룹들이 있어요. 약간 교주가 신격화되기 시작하면 그게 이제 사입입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이제 완전히 맛이 가가지고 내가 보혜사다 이렇게 되면 신천지 같이 이단이 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이단 신천지로 넘어가는 비율이 좀 엄청 많습니다. 왜 그런가? 이 성령님에 대하여 보혜사가 무엇인지를 교회를 다니면서 거의 몰라요. 성령님과 내가 지금 친밀한 관계를 맺는 법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되게 낯설단 말이에요. 저도 어렸을 적에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는 많이 들었는데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배운 경험이 없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어떤 집회에 갔더니 성령을 받았냐고 물어보니까 성령을 내가 안 받았는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보혜사는 보호해주고 은혜를 주는 선생님. 영어 성경에 보면 대문자 C를 써서 카운셀러라고 썼어요. 카운셀러가 상담 선생님 또는 가정교사, 과외 선생님, 그러니까 그의 인생을 상담해주고 그의 진로를 상담해주는 사람들 카운셀러라고 그러는데 영어 성경에는 다 대문자 C로 넣어서 카운셀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 중에서 사실은 우리 일상 영역에서 가장 가깝고 가장 익숙한 분이 성령 하나님이 맞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거나 낯설거나 안 친하면 되게 이상한 거죠. 하나님과 친하고 예수님과 친한데 성령님과 안 친하다. 이게 말도 안 되는 건데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이 성령님에 대한 약속을 예수님이 하신 것이 이제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 이게 6월절 만찬장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 이 내용은 정말 중요합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바로 직전에 하신 유언과도 같은 것이거든요.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내가 이제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끝나면 나는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예수님의 정체성은 내가 아버지의 보냄을 받았다. 그게 가장 커요. 아버지의 보냄을 받은 분으로서의 정체성. 그러니까 출장 온 거하고 똑같습니다. 나는 십자가와 부활 이것이 이제 대속 아니에요. 대속. 우리가 레위기에서 계속 얘기했던 그 짐승의 피를 흘려야 그 죄를 속하고 죄값을 지불하는 그 일을 예수님은 미션을 받아갖고 한 거고 이제 이 미션의 일이 거의 끝날 무렵입니다. 이게 목요일 저녁에 있었던 이야기니까 목요일 저녁에 이 말씀 다 하시고 난 다음에
일어나 가자, 떠나자라고 하셨으니까요. 떠나서 어디 갔냐면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거기에서 예수님이 가룟 유다 배신을 받고 체포돼서 밤새도록 신문을 받으시고 그 다음 날 십자가 돌아가셨으니까 이거는 예수님의 유언과도 같은 건데 예수님이 내가 떠나가면 너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분이 성령님이다. 이제는 성령님의 하시는 일을 본격적으로 하실 거고 나는 올라가고 성령이 오신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성령님과 함께 갑니다. 왜냐하면 50일 이후에 예수님 올라가시고 50일 이후 이게 오순절이죠. 오순절에 성령이 내려오셨어요. 이게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120명이 정말 예수님이 올라가시면 성령이 어떻게 예수님이 하신 약속이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한 거니까 성령이 오셔야 되니까 그것이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어요. 예수님이 40일간 여기서 계시고 부활하시고 40일 계시고 올라가신 이후에 10일 후에 오셨다 그랬거든요. 사도행전 2장 보면 그들이 10일 동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120명이 전심으로 기도했다 그랬어요. 성령님을 보내주십시오.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하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십시오 하고 전심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50일째 되는 날 그게 오순절입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이 막 임하면서 그러니까 실제로 바람 같은 것이 불고 그런데 여러분 바람과 성령님은 어원이 똑같습니다. 루아흐라는 거, 루아흐. 그러니까 성령이 바람처럼 임했다. 그 말은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 영어로 하면 워드 플레이입니다. 성령하고 바람하고 단어가 같아요. 그리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임했고 그래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게 성령이 오면 너희들이 담대하게 권능을 받을 거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될 거다라고 해서 성령이 내려오신 이후에 이 120명이 예루살렘 거리에 뛰쳐나가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살아나신 것은 우리를 위한 것이다 하고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처음으로 이제 설교를 했는데 설교의 핵심이 뭐냐면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회개하라. 그때 3,000명이 예수님을 믿고 회개를 하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된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신 일과 교회의 탄생은 같이 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가냐?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면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것은 정말 이상한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성령님이 오셔서 너희에게 하실 일이 무엇인가를 좀 균형 잡힌 그 말씀 우리 깨달기를 원해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성령 세례고요. 하나는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너희 속에 들어오실 거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들어오셔서 사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믿는 겁니다. 성령이 들어오신다. 이것을 중생이라고도 하고 거듭남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성령이 예수를 믿었는데 성령이 안 계시는 일은 있을 수 없어요. 예수를 믿지 않았는데 성령이 들어오신다는 것이 있을 수 없어요. 성령 세례가 예수 믿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그냥 들어와서 사시기만 하시는 게 아니고 그 성도 안에 들어오셔서 끊임없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들은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래서 그들의 영혼이 강건하게 되고 내면이 튼튼하게 돼서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래서 이 말씀 14장 이 말씀 하시고 난 다음에 15장 내일 본문부터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맺는다.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잘라버리신다. 그리고 그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무 쓸모가 없으니 사람들이 불에 던져버린다. 예수를 믿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것은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 버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들어오셔서 우리하고 사시고 그리고 그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옛 습관을 몰아내시고 성령님이 계속 우리의 삶을 다스려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순종하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일을 그 일을 본격적으로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 1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을 보시면 이게 성령 세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예수님이 아버지께 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십시오. 왜냐하면 이제 내가 하는 사역, 내 미션은 다 끝났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 사건만 남은 거거든요. 이 땅에 오실 때, 마리아의 몸속에 내려오실 때, 그것도 너무너무 신비한 거죠. 창조주 하나님이, 온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한 사람의 몸속으로 들어와 갖고 점처럼 잉태가 된다는 것도 참, 이것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다 이해를 하고 믿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작아져 갖고 점처럼 돼 가지고 태하는 점 같은 거거든요. 우리가 믿는다는 게 이게 믿어지는 게 기적인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에 잉태하신 것은 성령 잉태했다 그랬죠. 성령 잉태해서 이제 나사렛 목수로 30년을 사시다가 3년 동안 이제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예수님의 마지막 고울이 뭐냐면은 지금 예루살렘에 오셔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셔서 피를 흘리셔야 돼요. 그리고 부활하시면 예수님의 사역은 다 끝난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예수님 뭐라고 하셨다고요? 다 이루었다. 내 미션이 다 끝났다라고 운명하신 겁니다. 이게 대속이죠. 그러면 이제 예수님은 아버지 집으로 가시는 거예요. 출장 끝났으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이제 성령이 오셔서 하실 차례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는 것보다는 예수님이 아버지께 구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대단히 삼위일체 하나님 일하시는 것은 대단히 질서가 있어요. 이제 성령님이 오시는 방식은 뭐냐면,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속에 태어나셔서 한 인간으로 오셔서, 왜냐하면 그 인간으로 오셔야 우리 인간의 죄를 대속하는 대속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영으로만 오시면 안 되고 몸으로 오셔야 돼요. 몸. 한 사람의 몸으로 오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성령님이 내려오셔서 하실 일은 뭐냐면, 성령님은 직접 당신이 그 구원의 길을 가지고 본인이 택배로 우리 몸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성령이 한 사람에게 들어오시면 그 사람이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눈을 뜨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이 들어오신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성령 세례, 너희가 성령으로 불로 세례를 받는다는 말씀이 성령이 너희 속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거를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성령으로 인을 친다. 인을 친다. 인은 도장입니다. 우리 서류에 성함하고 인 써졌죠. 거기다 사인을 하거나 도장을 찍죠. 이건 뭡니까? 이건 내 서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인치신다는 말과 성령 세례는 같습니다. 성령이 들어오셔요. 예수를 믿을 때. 그래서 성경적으로 말해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가장 큰 일이 뭐냐? 여러분이 성경적 성령론을 정립하실 필요가 있어요. 성령이 하시는 가장 큰 일은 신비한 체험이 아니고요. 그것도 있을 수 있지만 그건 격가지고 가장 중요한 가장 큰 덩치는 뭐냐면 그 사람을 예수 믿게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이 들어오셔서 직접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하는 일. 그래서 우리가 목장에서 VIP를 위하여 애를 쓰고 그를 섬기고 그의 필요를 채우고 하는 일은 가장 성령이 활발하게 하시는 일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 눈을 밝아지게 하는 일이죠. 그런데 16절을 계속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들어오셔서 뭐 하시려고 하는가? 16절 다시 읽어볼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 예수님도 보혜사라는 뜻입니다. 다른 보혜사라는 건 예수님도 보혜사인데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들어오시면 안 나가셔요.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첫 번째 목적은
우리하고 같이 사시려고 하는 거예요. 같이 살아요. 이것이 동행입니다. 동행.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님과 우리하고 같이 살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함께 살겠다. 이게 임마누엘이거든요.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같이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체로 오셨다가 육체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한 몸,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예수님의 부활한 몸은 우리 부활의 첫 열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몸의 형태가 몸은 몸인데 떡도 먹을 수 있는 몸인데 문을 잠궈도 들어왔다 나갔다 하시는 몸이고 이것은 하늘의 몸이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부활할 몸은 그런 몸의 수준과 차원일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상태로 우리 속에 막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산다, 같이 살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친한 친구끼리 한 두세 시간 만나면 매우 중요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시시껄렁한 농담하고 남자들끼리는 같이 욕도 하고 같이 때리기도 하고 별 이상한 얘기도 하고 아주 유치한 얘기도 하고 친구들끼리 놀면 그렇게 장난치고 놀아요. 그게 함께 하는 겁니다. 남녀가 데이트를 할 때 여러분 그 요즘에 무슨 솔로 특집 같은 거 보시면 그 얘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가끔 이렇게 그 화면을 보지 않습니까? 프로그램에 별 얘기 하지 않아요. 뭐 무슨 커피를 좋아하냐, 뭐 어디 등산을 좋아하냐, 낚시를 좋아하냐. 그럼 나도 좋아하는데 그럼 우리는 같다 그러고 뭐 좀 친해지면 뭐 짜장 짬뽕 둘이서 뭐 둘이 하나 둘 셋 해가 짜장 뭐 짬뽕 하면 우리는 뭐 맞다 그러고 별 얘기 아니거든요. 근데 둘이 데이트를 할 때와 결혼할 때의 다른 특징은 뭡니까? 데이트를 하다가 결혼하지 않은 커플은 집에 데려다 주고 돌아가야죠. 저희도 3년 내내 그 일을 했는데 저희가 맨 먼저 남태령의 신혼방을 맞이하고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 갔다 와서 남태령 단칸방에 들어갈 때 가장 좋은 것은 뭐였냐? 이제 집에 데려다 주지 않고 그냥 같이 문 닫고 같이 한 방에 한 집으로 들어가는 거. 이게 가장 좋은 거였었어요. 누군가가 저희 집을 보고 가서 세상에 그런 코딱지만한 방을 처음 봤다고 얘기해가지고 그분이 은행장 부인이었는데 우리 집이 코딱지만한 방이었다. 실제로 우리가 둘이 자고 혜진이가 태어났을 때 혜진이를 제가 그 방 안에 있는 책상 밑에 공간이 좀 있잖아요. 거기다가 혜진이를 놓여야 될 정도로 이제 집이 작았어요. 근데 그 단칸방에 들어갈 때 우리가 문을 따고 같이 들어간다. 우리가 같이 산다. 이것이 엄청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거거든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실 때 이제 내가 너와 같이 살게 됐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만드시고 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하고 같이 영원토록 살고 싶으셨어요. 얘들이 나를 떠나는 것을 원치 않았다고요. 근데 마귀가 와가지고 너희가 에덴 동산을 접수해라 라고 얘기했는데 거기에 탐욕이 들어가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겠고 우리가 에덴 동산을 접수하겠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버린 겁니다. 하나님 너무나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무슨 비유를 했습니까? 한 집에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한 아들이 내가 아버지 집을 떠나겠다. 아버지 돌아가시면 유산 주실 것이니까 유산 나한테 미리 달라 해가 그 아버지 집을 둘째 아들이 떠났다. 독립한 게 아니고 거의 가출이죠. 아버지 마음이 굉장히 많이 아픈 거죠. 자식이 커서 독립을 하거나 자식이 커서 결혼하는 것이 그렇게 찢어질 때 아픈 것은 아닙니다. 혜진이가 지금 독립했는데 우리 둘이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이러지 않아요. 엄마 아빠가 싫어서 나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둘째 아들이 나간 거 우리 탕자라고 하잖아요. 그거는 아버지 집이 싫다는 거예요.
그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가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있는 게 싫다는 거예요. 우리끼리 살겠다는 거. 이게 예수 안 믿는 겁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쫓겨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실낙원이에요. 실낙원. 낙원에서 쫓겨나는 게 실낙원. 하나님이 그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한 사람을 택하고 그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택하고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해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함께 하겠다는 건 뭡니까? 너희들이 출애굽에서 광야를 지나갈 때 너희가 텐트 생활을 할 텐데 텐트 생활을 하는데 내가 너희들과 함께 그 가운데서 나도 텐트 치고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성막입니다. 성막은 곧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 생활을 할 때 성전을 가리키는 거예요.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의 전체의 중심입니다. 중심. 성막과 성전에서 하는 게 뭡니까? 이스라엘이 죄를 지으면 짐승의 피를 흘려서 대신 죽여서 대속을 하는 게 그게 제사 아닙니까? 우리가 레위기에서 계속 생각했던 게 왜 제사를 드려야 되는가 하면 우리가 죄를 지으면 다시 하나님과 단절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얘들과 함께 하고 싶은데 얘들이 죄를 지어서 떠나버렸구나. 그러면 그 죄값을 짐승의 피를 흘려서 다시 흘리고 다시 너희들을 내가 맞아주겠다. 끊임없이 반복하는 게 제사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라 그랬냐면 이 성전을 헐면 내가 사흘만 일으키리라. 사람들이 이해를 무슨 얘기냐. 근데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그 말씀이 뭔 말씀인지 깨달았다. 아, 그 성전이 예수님 자기 몸을 가리키는 거였구나 라는 것을 제자들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속된 메시지는 뭐냐면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것을 거부하는 게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이 계획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솔로몬 성전 짓고 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까? 지난 주일에 희년 말씀을 할 때 그들이 왜 희년을 지키지 않았냐면 바알 신앙 때문에. 탐욕이 들어가면 절대로 희년을 짓고 싶지 않거든요. 기득권층들이 나누고 싶지 않은 거죠. 내 종들을 풀어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 밭을, 내 논밭, 내 부동산을 나눠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원래 주인은 다 있었는데 50년마다 그걸 하라 그랬는데 하고 싶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신앙을 지키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알 신앙을 잡은 겁니다. 하나님을 또 떠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같이 하고 싶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바벨론 땅으로 쫓겨나지 않았습니까? 쫓겨났는데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고 싶은데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떠나니 내가 너희들 안에다가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그랬어요. 나의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들에게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에스겔에 나오는 성령님에 대한 약속입니다. 새 마음을 너희들에게 주고 새 영을 부어주겠다. 너희들의 영은 지금 헛 영인데 옛사람의 영인데 새 영, 이거는 성령을 보내주겠다는 약속이에요. 나의 영원한 집을 너희 가운데 있게 하겠다. 이게 에스겔 37장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에스겔 마지막에 보면 에스겔이 환상을 봐요. 큰 성전을 짓는 그런 환상을 봅니다. 그게 하나님 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20절을 보십시오. 20절. 이게 정말 놀라운 말입니다. 20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그날에 너희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은 영원토록 아버지가 아들 안에 있어요. 아들이 아버지 안에 있어요. 성령이 아버지 안에 있어요. 아들이 성령 안에 있어요. 이것이 하나됨입니다. 이것을 아주 그 어려운 용어로 페리코레시스라 그래요. 이거는 우리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어떤 분이 제일
우리 문화로 이 페리코레시스를 설명하면 이렇게 될 거다. 근데 좀 유치하긴 해요. 강강수월래다. 강강수월래가 뭡니까? 전부 이렇게 그 잔칫날에 여성들이 손잡고 막 한복 입고 빙빙 도는 와 얼싸안고 이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페리코레시스 상호 교통, 상호 침투 같이 영원토록 존재하시는데 서로 끊임없이 서로 사랑하는 이 관계. 근데 아버지가 아들 안에 있어요. 이게 우리는 설명할 수 이게 물리학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아들 안에 있고 나중에 17장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시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해주시고 이런 기도를 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뭘 깨닫게 되냐면 아버지 안에 아들이 있고 아들 안에 아버지가 있고 성령 안에 아버지가 있고 아버지 안에 성령이 있는데 우리도 이제 그분 안에 있고 삼위일체 안에 우리가 있게 되는구나. 이걸 깨닫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십니까? 내가 지금 아버지 안에 들어왔고 왜냐하면 아버지 안에 아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이 들어오신다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으면 성령이 들어오시고 하나님 아버지는 밖에 계시고 이런 뜻이 될까요? 세 사람이 문 앞에 서 있는데 두 사람이 들어오고 한 사람은 안 들어오고 이런 설명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신비로운 얘기인가. 이 세상 논리나 이 세상 물리학으로 설명할 수 없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A가 물리학은 이겁니다. A가 B 안에 들어가려면 이 A가 B보다 작아야 됩니다. A가 B 안에 들어오고 그런데 B가 A 안에 들어오고 이거 어떻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이게? 이게 이거보다 작아야 들어가는 거죠 안에. 그런데 이게 또 안에 들어오는 게 이게 어떤 일이에요 이게? 세상 논리로는 이것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거듭났다고 얘기할 때 예수님은 우리가 이해를 얼마나 할 수 없는지를 그걸 고려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3차원의 세상에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그냥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십시오. 예수 영접하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하면 성령이 들어오신 거구나. 이걸 믿는 겁니다. 예수님 약속하셨으니까. 아버지께서 성령을 너에게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그럼 성령이 들어오시면 나는 이제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고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성령님 안에 있고 그 삼위일체 페리코레시스 그 강강수월래의 그 대열 속에 내가 들어가는 거구나. 이걸 예수님이 성령이 오시면 이렇게 너희와 함께 영원히 몇 년간 사시다가 떠나시는 게 아니고 영원히 이것을 성경은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14장 초반에 내가 떠나가면 너희들에게 다시 오고 내가 떠나갔을 때 너희들에게 거처를 준비하고 오면 거처를 준비하면 다시 오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장소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장소라는 개념으로 우리에게 설명하셨지만 사실은 장소가 아니에요. 새하늘과 새 땅은 장소가 아니에요. 상태입니다. 상태. 성경에 장소적 개념으로 많이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장소라고 이해를 하면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천국은 우리가 죽어가지고 무슨 비행기나 로켓이나 타고 갈 수 있는 장소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새로운 삶 하시는 분들은 지금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그 얘기를 지금 지난주에 배우셨을 텐데 셋째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그게 로켓 타고 갈 수 있는 하늘이 아닙니다. 첫째 하늘, 이 하늘 이거는 스카이. 우주도 다 스카이입니다. 하늘이에요. 비행기 타고 가는 곳이. 그런데 둘째 하늘, 셋째 하늘은 비행기 타고 갈 수 있는 데가 아니에요.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엄청난 얘기를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죽으시기 직전에 성령이 오시면 너희하고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제자들은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해서 이 말씀 무슨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령 충만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2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6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아멘. 보혜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보내시는 보혜사. 근데 보혜사가 오셔서 하실 일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예수님한테는 이게 지금 엄청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3년 동안 가르치셨는데 제자들이 알아듣지 못해요. 정말 답답한 일이 계속 반복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눈앞에서 엄청난 기적을 베푸셨는데 그 기적을 표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표적이란 건 뭐냐면 이 기적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표적을 수없이 보고도 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고백을 하고도 잘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은 십자가에 죽으셔야지 되는 미션을 가지고 오시는 건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으면서 베드로 보십시오.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게 마태복음 16장이에요. 근데 마태복음 16장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래 베드로야 정말 너가 이것을 깨달아서 난 너무 좋다. 그리고 이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그런데 내가 예루살렘 올라가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고 고난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난다. 이랬을 때 베드로가 정색을 하면서 예수님 절대 안 됩니다. 예수님 죽으시면 절대 안 돼요. 강력하게 만류하면서 책망했다 그랬어요. 예수님한테. 왜 그러려고 하시냐는 거예요. 이게 뭐가 이렇게 말이 안 되는 것일까요?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그래 맞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맞아. 근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할 일은 십자가에 죽는 것이다. 절대 안 됩니다 주님.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뭔 말인지 몰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섬김에 대해서 정말 얘기하고 6월절 만전장에 13장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이 세족식을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섬긴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 라고 했는데 그들은 세족식 의미를 몰랐습니다. 그 6월절 만장 끝날 때까지 그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가시면 반드시 왕이 된다. 그러면 그 다음은 누구냐? 그거 가지고 피 터지게 싸웠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 자리가 예수님 다음 자리는 누구냐? 그러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이 얼마나 많이 견제하고 얼마나 많이 그 알력이 있었는지를 알 수 있어요. 마치 우리나라 정당하고 비슷해요. 굉장히. 그래서 요한과 야고보가 뭐 했습니까? 자기 어머니 보내가지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가서 왕이 되시면 우리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좌편에 우편에 서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1인, 2인자 3인자 되게 해달라고 청탁을 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를 제껴달라는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들이 우리 중에 누가 큰가에 대해서 그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진짜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가끔 뭐라 그랬냐면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어찌하여 믿음이 자라지 않느냐. 예수님이 탄식하시면서 그래 너희에게 아직 성령이 오지 않아서 그렇다. 성령이 아직 안 와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성령이 오지 않아요. 마치 뭐하고 비슷하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하고 비슷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너희들이 예수를 믿는 것 같은데 예수를 믿는 것은 내가 인정하겠는데 사는 거 보니까 세상 사람과 똑같다. 이걸 사도 바울이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정확하게 말하면 성령이 없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은 예수 안 믿는 것을 성령이 없는데
이상하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저 사람이 마치 성령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은 사람답게 행동하는 모습이 전혀 안 보인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다운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성령이 없는 사람처럼 보여. 그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입니다. 지금 그게 예수님의 12 제자의 현재 모습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중보 기도할 때, 새벽마다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기도는 한 가지입니다. 자목의 성도에게 성령을 보내주십시오. 성령이 오셔서 하실 일이 두 가지라니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가르치셔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시 깨닫게 하셔요. 이거는 영어로 리마인드입니다. 리마인드는 뭐예요? 우리가 약속을 했는데 내일 아침 10시에 만납시다. 그런데 9시쯤 돼가지고 우리 내일 아침 10시에 만나는 건 맞죠? 라고 다시 확인하는 거, 컨펌하는 게 리마인드입니다. 혹시 잊어버릴까 봐. 그러면 이 사람이 잊어버렸다가 10시 맞군요. 아이고 잠깐 잊어버렸네. 그래 10시에 갈게요. 이게 리마인드 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얼마나 자주 잊어버립니까? 그러면 솔직하게 지난주 설교의 제목이 수요일이나 목요일쯤에 생각이 나던가요? 잘 안 나요. 놀라운 고백을 할까요? 저도 어쩔 때 생각이 안 나요. 설교 제목 뭐였지? 제가 속으로 진짜 쪽팔린다. 어떻게 이게 목사가 생각이 안 나. 내가 설교했잖아. 뭐였지? 생각이 안 나요. 진짜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들은 말씀을 제자들은 이해를 하지 못한 채 그냥 있었어요. 참 무슨 말일까? 근데 예수님이 그걸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오시는 것은 이 제자들에게 필수적인 일이었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를 못했다는 거예요. 난 놓고 기억자를 몰랐다. 난 놓고 낫이 기억자로처럼 생겼잖아요. 여러분 그 속담이 왜 생겼을까요? 그런 멍청한 놈들이 조선시대에 많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낫을 놓고 이게 기억이다. 그래도 이게 뭐예요? 기억. 이게 기억이라고. 이게 뭐예요? 이런 사람들이 많아서 그 속담이 생긴 겁니다. 한두 사람이 생겨갖고는 속담이 안 생겨요. 약간 지금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을 때 혹시 그거 난가?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목사 천연병 시절에는 설교한 내용을 그 다음 주에 또다시 반복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많이 걸림이 있었는데 요즘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 다 잊어버렸을 것을 전제로 하고 얘기합니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26절에 예수님이 성령이 오시면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 준 것이 다 생각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 나서 그 수많은 사람 앞에서 설교를 처음 했습니다. 했는데 베드로가 가장 놀랐을 거예요. 어떻게 내 입에서 이렇게 막 성경 말씀이 막 튀어져 나오는지 자기도 몰라요. 이거 누구한테 배웠겠습니까? 요엘서도 나오고요. 시편도 나오고요. 그 구약 성경 구절들이 막 나와요.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히 임했는데 하나님 말씀이 생각이 안 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일은 두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하고 함께 사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친밀하게 사시려고. 그 다음에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냥 사시기만 한 게 아니고 거기서 가정교사처럼 일일이 우리 초이스쿨 선생님처럼 가르쳐요. 말씀을 가르쳐 깨닫게 해요. 그런데 이게 너무나 자연스럽고 세미하게 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나를 깨닫게 하시는구나 이런 걸 우리가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성령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들어오시는 과정이 하나님 자신의 위엄이 다 그냥 온전히 드러난 채로 우리에게 들어오시면 우리는 그냥 망가져 버립니다. 너무 자연스럽게 들어오셔서 우리 교회에서 예수님 영접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막 큰 드라마틱한 사건이 없어요. 어떤 분들은 어떤 교회에서 예수님 영접할 때 막 쓰러지시는 분도 있고 예수님 영접할 때 막 흐느끼면서 우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예수님 영접할 때는 무슨 느낌이 드세요? 그러면 대부분 아무 느낌이 없는데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분이 예수님 영접한 것이 분명하면 그가 예배드리는 자세가 달라지면서 그가 예배 시간에 눈물을 흘리거나 설교 말씀을 깨닫거나, 이건 성령이 그 안에 들어오시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VIP들이 예배를 참석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그는 들리지 않습니다. 목사의 말만 들리지 그게 하나님 말씀으로 내 속에 찡 하고 울리는 일이 없어요. 감동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성령님이 나한테 들어오셔서 깨닫게 하시는 일이구나라는 그런 그 증거를 제가 이제 알려드릴게요. 어쩔 때 설교 말씀을 듣는데 가슴이 찡 하거나 뭔가 이렇게 뒤통수에 툭 하거나 그거였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이었어. 오래전부터 나를 부르신 거 맞아. 이런 느낌, 깨달음이 딱 오면 그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깨달아지는 거. 어쩔 때 설교 말씀 한 구절이 마음에 확 꽂히는 경우가 있어요. 어쩔 때는 가슴이 먹먹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어쩔 때는 내가 이 시간에 울려고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눈물이 펑 쏟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찬양하다 소리 없이 그냥 하염없이 울어요. 근데 왜 우는지 자기가 잘 몰라요. 내가 어떤 말씀을 깨달아가지고 이 말씀에 반응을 해서 우는구나. 이런 인지 과정 자체가 잘 없단 말이에요, 아직. 젖먹이 아이들이 울 때, 내가 왜 울지? 이런 거 생각합니까? 그냥 우는 거예요, 그냥. 저는 그런 얘기 종종 듣습니다. 목사님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눈물이 막 쏟아져요. 성령께서 그 사람의 고통을 공감하셨다는 뜻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좀 더 감각을 익숙하게 이거구나라는 것을 깨달으시라는 거예요. 내가 그냥 어쩌다가 그냥 눈물이 나갖고 울었어.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성령님께서 내가 한 건데 쟤는 진짜 모르는구나. 전에는 이것을 깨닫지 못했는데 오늘 설교 때 깨달았어. 어쩔 때는요, 성경을 읽을 때 제가 지금 60년간 성경을 읽었잖아요. 근데 성경 읽을 때 이번 레위기 같은 것은 그렇습니다. 제가 레위기를 이번에 3월 내내 주일 설교, 수요예배 설교 매일 새벽에 했는데 제가 얼마나 열심히 레위기를 묵상했겠어요. 그런데 이번에 깨달은 게 제사는 십자가구나. 그 양의 피, 염소의 피가 예수님의 피구나. 그거였구나. 그때 번제와 십자가 설교를 하고 나서 제가 금요일 날 베델 목장에서 그 몇몇 분들이 그 양의 머리에 내가 손을 얹는 것이, 그게 예수님의 머리에 내가 손을 얹는 거였고 그게 죄가 전가되는 것이었군요.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한 거구나. 말씀을 깨닫게 한 거구나. 어쩔 때는 산 공부하다가 산 공부 과제하다가 여러분에게 툭 뭐가 이렇게 깨달아지는 게 있을 거예요. 어쩔 때는 그 뿌옇던 것이 갑자기 안개가 싹 거치면서 이거구나. 예배를 드릴 때 그런 그 경험들을 여러분들이 합니다. 눈이 열리는 거예요. 누가 간증을 하고 있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간증을 듣고 있다가 저런 일이 나한테도 있었는데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이었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갑자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 깨달았고요. 제가 21살 때 CCC 간사님의 그 설교를 듣다가 십자가가 나를 위한 것이었구나. 그날 성령이 저에게 임한 거예요. 저는 이것을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카이로스는 하나님과 내가 영적으로 뭔가 만나는 사건이 있는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하거든요. 전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지 않은 상태로 있는 시간을 제가 유심히 관찰합니다. 저분은 아직 예수님 믿지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지 않은 시간. 그러면 이제 눈이 맹숭맹숭해요. 설교를 들을 때나 예배를 드릴 때 눈이 이렇게 침울해요. 이렇게. 예배가 빨리 끝났으면. 찬양을 할 때
그가 찬양을 할 때 아주 열정과 적극적으로 찬양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근데 성령이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들은 찬양을 할 때 그리고 기도를 할 때 그 속에 힘이 있어요. 왜냐 그거를 하나님이 새 힘이라고 했어요. 새 힘은 그 영혼에다가 힘을 주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오늘 박병원 권사님의 기도를 들을 때 왜 유난히 여기저기서 아멘, 아멘 했을까요? 그냥 설교문을 들고 와갖고 맹숭맹숭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국어책 읽듯이 이렇게 할 때는 그 느낌이 저 사람이 지금 글을 읽고 있구나.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글을 읽어요. 물론 여러분이 기도문을 갖고 와서 기도문을 읽는 것이 맞습니다만 그 기도문을 읽을 때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생각으로 인격 앞에 얘기를 해야지. 그래야 그게 대화잖아요, 대화. 근데 성령이 역사하지 않은 분도 대표 기도를 해요. 제가 들으면 국어책을 읽고 있구나 지금. 저 성도는 하나님 앞에 대화를 하는 것인가 아니면 지금 여기 모인 사람들 앞에서 글을 읽고 있는 것인가.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책을 읽는 것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가 언젠가 하나님의 사랑에 딱 그 감동이 돼가지고 그래 그거였구나. 나를 사랑하시는 거였어.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야 되는 거구나. 내가 이 옛 성품을 버려야 되는 거구나. 이걸 막 깨닫는 거. 이거 다 성령의 역사란 말이에요. 제가 이 말씀 마지막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23절을 읽어봅시다. 저는 이 말씀을 이번에 깨닫고 이 말씀을 이번에 깨달은 게 아니라 제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 하경삼 할 때 이 말씀을 깨달았는데 저는 막 전율이 오는 것 같아서 이거였구나. 그때 성령의 역사에서 저는 그래서 하경삼 가르치는 걸 엄청 좋아합니다. 2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 대답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순종할 거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예수님을 사랑해야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면 순종하면 내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실 것이요. 그 다음에 내 아버지와 나는 여기가 중요합니다. 아버지하고 나 예수님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로 가서 그 사람과 함께 살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영어 성경으로 읽어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영어 성경이 뭐라 그랬냐면 아버지와 내가 그 사람에게 가서 We will come to him. 그에게로 가서 We will make our home with him. 이게 뭡니까? We will make our home. 우리 아버지와 내가 우리의 집을 그 순종하는 그 사람하고 함께 make 할 거라는 거예요. 집을 지을 거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순종하는 건데 그 순종하는 사람을 보면 아버지와 아들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오겠다는 거예요. 오셔서 우리의 집을 our home, 하우스가 아니에요. 우리의 가정을 그 사람과 함께 순종하는 사람과 만들 거라는 거예요.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순종이 천국을 만드는 거구나. 순종이 하나님 집 짓는 거구나. 순종이 하나님과 내가 영원히 살 집을 짓는 거구나. 순종을 하는 것은요.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 가서 우리가 살 집,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살 집을 짓고 넓히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아마 집이 많이 좁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집을 지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함께 집을 짓는 일이 없어요.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순종을 하는 사람은 집을 짓는 거예요. 이 집을 짓는 상태를 예수님이 27절에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에게 샬롬을 준다라고 했어요. 내가 너에게 평화를 준다. 그러니까 이 평화는 순종해서 집을 짓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무 사람한테나 평강이 임하는 게 아닙니다. 순종하지 않았는데 마음에 하나님의 평화가 가득 임하는 게 없어요. 순종하지 않으면 그는 집을 짓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과 함께 살 집을 짓지 않아요. 그냥 게으르게 있어요. 집을 짓지 않았는데 그가 살 집이 어디 있어요?
집을 짓는다는 것은 넓히는 겁니다. 여기 우리 교회 옆집 지금 손두부집 그거 다 때려 부수고 다시 리모델링 합니다. 멋진 그 베이커리 커피숍 2층을 만든답니다. 자, 이거를 지금 짓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봅니다. 지금은 막 흉물스럽지만 조금 지나면 아주 멋있는 카페가 될 거예요. 베이커리 앤 카페가 될 거예요. 제 아내하고 그 카페 주인하고 직접 얘기했으니까 아마 맞을 거예요. 그러면 보십시오. 아, 저렇게 집을 짓는 거구나.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함께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아버지와 함께 그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하고 나하고 같이 우리하고 같이 집을 지으리라. 이때 평강이 있는 겁니다. 샬롬은 난공불락입니다. 다윗 왕국 때 샬롬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아무도 흔들 수 없었어요. 다윗 왕국을. 그래서 이 재난의 시대에 얼마든지 우리가 평강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것을 잘 모르는 거예요. 잘 모르면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같이 사시는 것, 우리가 결혼 생활을 하면서 알콩달콩 같이 사는 그 기쁨을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같이 그 사는 그 기쁨을 모르는 거예요. 희락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우울한 거예요. 주님이 재난이 오지 않는다고 약속하신 적이 없고 우리에게 죽음이 오지 않는다고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죽음이 올 겁니다. 늙음이 올 겁니다. 재난이 올 겁니다. 16장 가면 이제 너희들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고 하셨어요. 너희가 환난을 당할 때 성령이 아니고는 이 환난을 견뎌낼 수가 없을 거다. 사람들이 너희들을 출교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잡아 죽일 것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핍박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이 핍박을 견뎌낼 방법이 없어서 그래서 너희들이 실족을 하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성령을 보낸다 그러셨어요. 실족은 뭡니까? 믿음의 배도입니다. 믿음이 떠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AD 1세기 교회 성도들 중에 믿음이 떠내려가 버린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뭘까요? 성령을 몰라서. 예수는 믿는데 내게 오셔서 가정교사처럼 나를 계속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그 성령님을 몰라서, 그래서 성령의 소욕을 좇지 않아서, 그러면 믿음이 나도 모르게 떠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저는 오늘 성령님에 대해서 이 말씀을 할 때 얼마나 제 마음이 지금 흥분되는지 몰라요. 오늘 아까 설교하기 전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이 성령님 오셔서 그 말씀을 제가 설교하는 이 포인트를 꼭 깨닫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안에 저는 성령님이 계시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어쩌면 다는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성령이 없는, 안 계신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성령이 없어요. 근데 전 대부분 성령이 계시다고 봅니다. 그런데 같이 사시는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에 대해 익숙하게 낯선 분으로 생각, 저분 누군가 모르는 분, 모르는 아저씨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아,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 계속 대화를 나누십시오. 성령 하나님, 이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바울사도의 말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출근합니다. 오늘 하루 도와주십시오. 제가 오늘 이제 식사를 합니다. 식사기도 할 때, 주님, 제가 오전에 할 일이 좀 이런 일이 있는데 제가 지금 이 일을 하는데 너무나 버겁습니다.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저희는 두 사람이 이제 상견례를 하러 갑니다. 마음이 되게 이상해요. 좋기도 하고 안 좋기도 해요. 내가 언제 상견례를 하는 부모가 됐나. 좀 이상해요. 제가 60이 넘었다는 게 아직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자꾸만 몸이 여기저기 막 이상하니까 60이 넘은 건 맞은 것 같아요. 네, 하나님, 제가 지난주 내내 그리고 몇 주 전부터 계속 상견례를 위해서 하나님, 뭐 무슨 큰 일이 일어난다기보다는 주님, 이제 우리 안에 큰 그 잔잔한 그런 따뜻한 사랑, 순적한 그런 대화가 있게 해주시고 이것이 순적하게 되게 해주십시오. 그냥 맡기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내일부터 또 시작되는 많은 일 가운데 여러분이 할 수 없는 버거운 일들도 있어요. 근데 주님과 성령 하나님과 같이 살면서 대화를 나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님, 저에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제가 성령 하나님을 더 느끼게 해주십시오. 이게 무슨 초자연적이고 신비한 체험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그런 체험이 있으시면 좋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상의 영역에서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주님, 제 안에 들어오셔서 깨닫게 해주십시오. 비둘기같이 온유하신 성령님, 내게 오셔서 거친 파도같이 출렁이는 이 마음을 잔잔케 해주십시오. 아멘, 아멘. 자, 이 찬송 한번 할까요? 187장, 비둘기 같은 성령님 오셔서 이 찬송 한번 하겠습니다. 187장입니다. 네,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송하겠습니다. 비둘기같이 온유한 비둘기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맘 어루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진리의 빛을 비추사 진리의 빛을 비추사 주의 길 바로 걸으며 주님을 옆에 모시고 경건히 살게 하소.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진리의 예수 붙잡고 길 잃지 않게 하소서.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나님 나라 이르러 하나님 나라 이르러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영원한 안식 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 승천하시고 아버지께 구하여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성령님 오순절에 오셔서 제자들의 마음 깊숙한 곳에 찾아오셔서 같이 사시며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며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며 권능을 주셔서 비겁함은 사라지게 하시고 담대함에 있어서 예루살렘 거리로 뛰쳐나가 많은 사람들 앞에 복음을 전하게 하신 하나님, 2000년이 지나 이 하늘먼 교회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알기 원합니다. 모르는 아저씨처럼 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이미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서 활발하게 일하시는데 너무 조용히 비둘기같이 일하셔서 저희가 그동안 잘 알지 못했습니다. 주님 말씀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더 알게 해주시고 나도 이제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게 해주시고
십자가를 알게 해주시고 부활의 능력을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 땅을 우리가 이 땅의 힘든 삶이 끝나면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영원한 하늘나라 새하늘과 새 땅 아픔이 없고 통증이 없고 슬픔이 없고 통곡이 없는 그곳으로 우리가 영원히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순종하는 자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께서 그를 찾아오신다고 하신 말씀을 오늘 기억합니다. 찾아오셔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그 순종하는 사람과 함께 우리의 집을 같이 지을 것이라는 말씀,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살 집을 짓는다는 말씀 오늘 기억합니다. 주님 순종은 집을 짓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점점 변화되는 순종을 하면 우리가 영원히 살 집을 우리가 짓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날 우리의 순종으로 얼마나 엄청나고 넓은 집이 지어졌는지를 볼 때 우리는 참으로 감격스러울 것입니다. 주님 끝까지 집 짓는 사람 되게 해주시고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 되게 해주시고 평강과 희락을 소유하며 세상에서 승리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